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개역 성경으로 볼 거고요.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 강론집 낱말, 그다음 문장, 그다음에 그 의미까지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을 잠시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로 시작이 되죠. 아시아 7교회로 시작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저자의 개론 구조에서는 바로 승리 개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한다. 그런데 저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부분에 유다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한 1, 2서가 나왔고, 그 앞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왔고요. 또 올라가면 오늘 연구반에서 시작한 야고보서 있었고, 그 다음 히브리서가 있었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 게 길게 또 서론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거기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로 이루신 그것도 레위 제사를 폐기하는 또 완성하시는 반차를 소개하죠. 내 계열은 멜기세덱 계열이다. 그리고 나는 유다 지파로 온 제사장이다. 이 충격 중에 충격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쓸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 위에 돈 내리지 않고 끝이 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상당 부분 거기다 잡혀갔고요. 멋진 처참한 사륙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도망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자, 그 본문도 참 쉽지 않죠. 그럼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안식일 피하면 되지. 그날은 안식일이 안 될 거니까 마음껏 도망가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날이 아니길. 예수님도 다 자신이 모른다고나 하셨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 될지 아닐지.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난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에서는 교회를 다시 거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 근데 음부가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끝을 냈는데 음부의 권세가 더 강한 게 아닌가? 라는 말을 못하도록 하는 서론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입니다. 그 교회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나 통치한다. 그리고 25년 전에 95년 경으로 보면요. 25년 전에 망한 예루살렘 그거 내가 약속했대로 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심판하고 있다. 죽는 자들이 멸망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그리고 그 권세를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가 24장로들의 찬양으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요. 6장 11절에 잠시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만 하셔도 안 됩니까? 너무 교회가 불쌍합니다. 그럴 때 안식하라고 하죠. 세마포 주면서 쉬어라. 너희 동물들과 같은 자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 그 6장 11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괜찮습니다.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의 진노와 심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진노에 대한 재앙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왔고,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 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 화가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으로 보면 135년 유대인들의 완전 추방과 이미 70년에 망하면서 로마는 거기를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로마의 한 지역구입니다.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95년경이니까요. 앞으로 한 40년 후가 되면 예루살렘은 아니죠. 로마의 한 지역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짐승 권세가 이긴 사건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지 않았으니까. 바벨론만 하더라도 잡혀가서 유대인 보호구역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살게 했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반드시 패배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6장 11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그 순교자들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쓰면 교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부활까지 하셔서 승천까지 했고 24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데 왜 저게 또 필요합니까? 진짜 저는 그 질문에 100% 이상 공감이거든요. 교회사가 왜 꼭 이런 방식입니까? 왜 꼭 가정의 역사가 왜 꼭 이런 방식입니까? 그건 교회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면 모르는데 왜 교회 다니는 가정까지 이래야 됩니까? 참 숨막히는 질문들을 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많이 참 물고불고 부르짖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이제 그래도 승리야. 고난이고 시련이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시작된 믿음장 12장에 가서 아들이니까 징계받는다. 징계 안 받으면 아들 아니다. 징계받으면서 혓바닥 놀리지 마라. 사도 야고보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산으로 혓바닥 하나로 불태우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노하고 내 방식대로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 정한 시기는 그리스도도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보면 약속한 날을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셔야 되고 본인도 확증을 받아야 되는 이 땅에 오신 아들로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요한 그 주기도문 첫 구절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지이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절대로 패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과 관련해서 두 번째 나팔이 지나갔고요. 세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15장에 가야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12장, 13장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화이자 7번째 나팔이 불면서 동시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잠시 반드시 풀어준 다음에 짐승 권세를 사단을 풀어준 다음에 최후의 심판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오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의 12장과 13장은 하늘과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있습니다. 저 이적은 천체주하고 관계돼요. 교회가 승리하는 것과 관련된 하늘과 땅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유혹하고 그 천사들을 유혹해서 천사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기기 전에 이 사단이 용이 천사들을 유혹하고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하늘의 이제 지배자가 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들을 땅으로 내어 쫓아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내는 것을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했을 때요. 그 처음 하늘은 이런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천사들도 유혹했던 그 영적 권력까지 모든 걸 다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그 심판의 그 결과도 그런 맥락에서 크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이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 중에 하늘에서 사탄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내어 쫓긴 전사들이 땅에서 권력을 다시 만들고 땅에서 만들고 또 자기 부하들 만들고 그렇게 해서 12장, 13장, 그리고 11장, 12장, 13장에 가면 그 시기들을 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연대라고는 하고 일치시키면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도 요한도 그 이후로는 자기가 기록한 이후로는 몰랐지만 우리는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갈 수가 있겠죠. 지난 한 2000년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 강론집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라면 역사 신학을 하는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에는요 숫자들이 나와요.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개월. 이게 전부 3년 반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시간들이 12장, 11장,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 시기는 바로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어 쫓긴 바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세력을 모으고 바다에서 제일 먼저 모으죠. 바다 세력을 모으고 땅에서 모으고 땅의 제국 안에 있는 또 작은 세력들을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걸로. 그런데 그걸 이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겼다고 말하지 마라.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줄 때는 그거죠. 여전히 교회는 뭐 한다? 승리한다. 그럼 승리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6장 11절에 나왔던 대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들을 패배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승리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패배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 설명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의 그의 삼직으로.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 그게 가장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이루신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많은 증인들이 낱낱이 기록했다. 이 땅에서 성취된 거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개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그는 신성이 본성이 하나님이신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늘이 땅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이 땅에 다 쓴다 하더라도 이 땅에 그 말씀 못 채운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비밀.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늘에서 이제 심판받은 사단들이 이제 쫓겨나는 마지막 심판 대상이 되는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줘요. 15장까지. 그래서 15장에 이제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내용이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읽었던 12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죠. 그런데 머리가 칠두 십각, 칠두 십각이고요. 7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치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또 세력, 마지막 큰 바벨론 음녀 권세, 그 사단의 최후 심판까지 그 대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 내어 쫓기는 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내어 쫓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대로 가서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불치병자가 살아나고 했습니다. 70명을 뽑아서 그 사도 역할을 같이 하게 했거든요. 12명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그래,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다. 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확인해서 여호와 계심을 확인하는 거. 번역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여호와 개념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 이건 제가 쭉 만나는 분마다, 만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 209개 여호와 호칭이 나옵니다. 그거 앞으로 번역은 여호와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대명사 로드는 바로 여호와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내어 쫓긴 바로 이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불덩어리잖아요, 사실.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땅에다가 쓰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여자는 12장 1절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해를 입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나왔고요. 그 여자는 인칭이기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낳는 언약 자손들을 낳는 바로 구약의 언약된 교회, 그리고 신약의 성취된 교회, 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서 신령한 자녀들을 낳는 자손들을 낳는 교회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절대로 패배하는 법이 없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권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한 큰 붉은 용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을 연상시키겠죠. 하지만 이미 앞부분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마리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단이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이 만났을 때 우리 아직 끝날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하늘 전쟁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것은 교회가 반드시 뭐 한다? 승리를 하고 있다는 확증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을 때 사단이 쫓겨났는지 아닌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 계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나도 봤다. 사단의 권세가. 그리고 귀신이 고백을 하죠. 우리 끝났는데 왜 아직 끝났지만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거 보면 바로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지만 그 여자가 그렇다고 마리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볼까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번역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렇게 탁 죽이려고 하니까 탁 가로채서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들 탁 잡아서 잡은 게 아니죠. 딱 그 강보에 넣어서 그 물에 띄운 것처럼 탁 채서 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좌는 무슨 자리냐면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자리죠. 영광과 권세의 바로 원천이 이곳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하늘에 하나님 앞에 보좌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11장에 이미 나왔었죠.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돼요? 주의 나라가 돼요. 이렇게 나오죠. 돼요. 예,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언약대로 성취한 내용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실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동사가 있다면 되다라는 겁니다. 되다. 그 되다를 실제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신약 학자들이. 자, 어쨌든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 한다? 하늘별 3분의 1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을 사단이 큰
붉은 용이 그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예,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한다. 자, 그 말씀이에요. 올라가더라.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다음 또 볼게요. 저를 양육하기, 저는 여자잖아요. 자,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좋은 곳이면 좋겠죠. 광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물론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맡겨진, 아담의 패배 이후 맡겨진 이 세상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배로 다니고. 그건 뭐 대부분 주석이 이 땅 통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를 유혹하잖아요.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떨어져라.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손으로 받친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너 무릎 꿇어라. 사단이 왜 그 말을 할 수 없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반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꿇을 곳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럼 사단은 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담에게 통치권을 뭐 했어요? 뺏었거든요. 배로 다니리라.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의 교회 살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제 학회 가서 하는 게 바로 신정론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에도 신이 바르냐? 이런 경우에도 신이 의로우냐?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를 읽어보면요, 참 작품도 물론 사실이죠. 빵을 달라고 하니까 애를 뺏어다가 러시아 군인들이 총 끝으로 던져서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짜르가 황제거든요. 카이사의 킹의 그 임페러, 제국의 왕을 일컫는 거 아니에요? 짜르라는 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도스토옙스키는 거기 등장하는 이반이라는 둘째죠. 그 입을 통해, 자, 봐라. 저기에도 신이 있냐?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 이건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러운 거죠. 철학자들에게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교회가 패배했다고 말하지 말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게 하는 말씀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곳이다? 예비하신 곳이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은 유대인한테 핍박받죠. 로마군한테 핍박을 받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뭐 인도를 비롯해서 곳곳으로 다 갔죠.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그렇게 어쨌든 요세푸스나 사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승리 개념을 함부로 꺼낼 수가 없지만 6장 11절부터 시작된 바로 주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는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모든 자들을 분명히 뭐 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보호하신 곳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60일은요 성경의 근거로 보면 이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이미 다니엘서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예언을 받았던 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또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보호를 어느 정도 받지요. 하지만 페르시아 시대 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하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3월 달에 유대인 다 죽여라. 120도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죽여라. 3월 달에 명령을 내리는데 날짜를 며칠로 잡느냐? 12월 25일을 잡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3월 달에 이런 비유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리스도의
등록된 교인들은 올 12월 25일에 다 죽인다 라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는 거겠어요? 예, 그 상황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말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예. 하지만 하만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반전을 시키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자, 세 번에 걸쳐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자기 자국민을 처치합니다. 이유는 하만의 편에 붙어서 유대인을 죽였다고. 첫 번째 300명 골라내서 죽입니다. 그 다음 500명 골라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9장 16절에 가면 도합 7만 5천 명. 그 7만 5천 명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저는 이제 또 할렐루야 보다가는 왜 이런 방식을? 그게 요한계시록의 제목인 패배라는 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백성을 포기했다는 말. 그래서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있어요. 지금 강화도 쪽에 많이들 모여 있거든요. 강화도가 바로 북한이 건너 보이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조금씩 후원도 하고 거기 이제 잡지도 받아보는데 구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문들이 시작이 돼요. 참 가까이 있죠, 우리로서는. 그러면서도 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꼭 이런 방식이셔야 됩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 국가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다 전쟁하는데 전쟁으로 돈 버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전쟁 때문에. 과거에 6.25 때 일본 보고 우리 때문에 돈 벌었다고 얼마나 비난했는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엄청난 수익을 하루에 몇 억씩 연간 몇백억씩 또 뭐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바로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바로 지척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많이 탄압받는 나라, 그게 이제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신학 그 강좌에 세계교회사 소개드리고 세계교회의 순교사 말씀드리고 북한교회 순교사 그걸 그렇게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약간의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믿어지니까, 조금 믿어지니까. 하지만 닥치면 또 경악을 하겠죠.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말씀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는 요 숫자, 그 다음에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다니엘의 구약이었고요. 구약의 약속이었는데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에 쓰는 이유는 그게 세운 성민나라가 이 땅에서 반드시 뭐하는? 승리하는, 보호받는 기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 나온 언약을 성취하는 그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상징은 되게 중요합니다. 상징을 이해를 하실 때,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때는 상징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실체에 대한 증명 없이 상징을 쓰게 되면 그거는 본문을 흐리게 되고 팩트를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요한 2서에 있는 대로 뭐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창세전 은혜만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뭘로 공격을 받냐 하면요. 그럼 이 땅에 은혜 받는 거 별거 아니네. 막 살아도 되네. 그래서 당신들은 뭐다? 당신들이 그렇게 경외하는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것을 부정하고 추상적이고 붕 떠 있는 형이상학적인 은혜만 강조하니까 당신들은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다. 가상만 쫓아가는 가현설자가 된다. 제가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죠. 석사 때도 받았고 박사 때도. 그럼 전도사님은 창세전 은혜만 맨날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사님이 비판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 그걸 당신이 옹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공격도 받은 적이 있죠. 이거 설명이 안 되면은 바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야 될 보상, 그러니까 억지로 견뎌야 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종교하고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라는 저 개념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본문을 안 볼 수가 없고 대충 볼 수도 없어요. 2014년에 요한계시록을 탈고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여기 연구원으로 있을 때잖아요. 14년이니까 제가 9년에 왔거든요. 이 원고를 받을 때 진짜 막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지? 페이지는 지금 끝까지 다 9천 몇 페이지까지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가는 일에 오늘 시간 또 주어진 만큼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이라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자, 다니엘서 구조가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성민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나라에 이루어질 핍박들, 그리고 용어들은 복음서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앞에도 나왔었잖아요. 두 선지자 모세 엘리야 사건도 전부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라.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도록 말씀드리면요, 시작할 때는 하늘에서 내어 쫓긴 큰 붉은 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바다에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땅의 세력들을 모아요. 그 세력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단락의 마지막은 조금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포기한 적이 없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리고 6장 11절에 쉬라고 했던 그 순교자들에게는 그 답은 나중에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때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12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네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자, 하늘 전쟁을 소개를 해요. 7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 하늘 전쟁에서 패한 아까 큰 용이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늘 전쟁에 미가엘이 나오죠. 그래서 9741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화요 강좌하면서 제가 교정을 다 해드렸죠. 이번 우리 성경신학총서 연구회에서도 했었는데 아마 계시록 수정판이 많은 못 내고 여기에 이제 좀 고쳐야 될 분들은 아마 다시 출판해서 띠로 아마 배포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잖아요. 연구반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계시록 강의를 영상으로 볼 때는 아마 교정된 내용들이 아마 다 배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교정된 내용을 제가 이미 읽어봤고요.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크게 보면 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반영을 해서 교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만 좀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그 교정지가 나오면 그때 저자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상황 볼게요. 자, 하늘 전쟁에서 패한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땅으로. 그럼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진짜 하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집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입니다. 증거를 대라.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인가요? 누구보다 우월한 예수. 본문에 요즘 충실하니까 구조에 약해지셨어. 5시간 동안 용린 시청에서 구조 공부 오랜만에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5번이었기 때문에 각 편씩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그다음 그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서신서 5편으로 성경 전체 구조를 강의를 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내어 쫓습니다. 7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게 볼까요? 뭐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만났을 때 꿰잖아요. 속이잖아요.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된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 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군대막이라 그러죠. 군대들이 와서 청소해 놓은 데가 들어가서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예언 구도는 놀랍습니다.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회개했던 유대인들이 25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나 한 끼도 안 먹겠다 라고 사생결단을 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모세를 넣으라는 거죠. 안식일도 지키라는 거고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라. 어디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요구 조건에 보면. 그리고 천사도 있다고 해라. 하지만 다 끝났죠.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럼 미가엘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옛뱀 곧 사단과 마귀라도 전부 누가 통치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장로들을 외웠으니까 넣으면 그 24장로들과 더불어 뭐하게? 왕노릇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다. 질문은 왜 그런 방식으로 통치합니까? 순교자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처럼. 주실 말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 구도 속에서 주지 왜 꼭 이런 방식입니까?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귀신 들린 아들이나 딸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 제가 요즘 그런 어떤 좀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저 아들이, 저 형제가, 저 딸이, 제 아들하고 나이들이 비슷한데 만약에 내 아들이 저렇게 밤에 귀신이 괴롭혀서 잠을 못 잔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모르겠어요. 소망교도소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이겠죠. 아무래도.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온 천하를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내어 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세력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승리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순교자들이 너무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걸 보여주고 그걸 순교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일이 패배가 아니다. 이게 안식이고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바다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되어 쫓겨났고. 계속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의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바벨론은 아수르는 들어와서 올라갈 때 밟고 내려갈 때 밟아요. 왜 내려가느냐? 애굽의 곡창지대를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밟고 말 안 들었다고 또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자기네 나라 갈 때 밟고. 자, 바벨론도 그러고. 바벨론은 애굽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유대인 살아남은 자들이 애굽에 가서 숨었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그냥 애굽을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 와서 아예 땅을 구분해 버리죠. 알렉산더 이후에. 그래서 헬라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제국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 그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거기 서느잖아요. 거기 그러죠. 페르시아도 그랬죠. 헬라가 그랬죠. 또 로마는 더 하죠. 로마는 그러니까 침범해서 짓밟고
곡물 얻어서 올라올 때 더 짓밟고, 그걸 요한계시록은 20년 전에 망했던 예루살렘도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제국들의 모든 능력이 로마 제국에 모여졌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끝을 냈으니까. 그러나 10절에서부터 12절은 그거 뭐라고 말하지 마라? 네, 패배라 말하지 마라. 승리라고는 막 과감하게 감정을 넣어서 고백은 못하겠네요, 솔직히. 물론 어떨 때는 감격이 몰려오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갈 때는 참 떨립니다. 자, 10절에서 다시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여러분 잘 표현을 여기 잘 보세요. 또 그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누굴까요? 이거 대명사 분명히 있거든요. 그가 누굴까요? 아니, 여호와 넣지 마세요. 없는 거 넣으시지 말고 그 앞에 잘 보세요. 아니, 큰 음성이면 그러면 큰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와 또 그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표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표현 어디서 봤는데? 앞에, 맞아요. 앞에, 예, 5장에 가면, 5절에 가면, 예, 11장 5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나라. 뭐와 뭐가 분리 안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보좌는 아버지와 아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도 우편에서 같이 뭐한다? 통치한다. 그 다음 6장 11절의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성도들을 기소하던 일은 끝이 났습니다. 왜 끝이 나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단번의 제사로 전부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한 그 화목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대로 죽었으니까 제가 처벌해야죠, 하나님 라고 사단이 할 수 있거든요. 왜? 현상적으로 보면 홧김에 지팡이를 내리쳐서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럼 제가 데려가야죠. 전 제가 기소할 겁니다. 안 된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다.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자 11절 앞군이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뭐 했다? 버렸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또 거기 보시면 그들은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승리. 저 승리. 따라서 승리는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지만 성경 내용으로 보면 저 승리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저 내용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제목을 본문의 바탕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12장 11절 말씀은요, 6장 11절의 답입니다. 6장 10절 11절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제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면서 가서 쉬어라. 그런데 여기 보면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너희 동무들이 패배자가 아니라 누구다? 이기었다 했으니까 승리자다. 그래서 6장 10절 11절의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6, 7, 8, 9, 10, 11, 12까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셋째 화가 준비돼요.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셋째 화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유대 땅에 남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유럽에 흩어 놓아서 1800년 동안 이른바 디아스포라. 예. 그게 1945년 8월 15일인가요? 돌아와서 어쨌든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될 때까지 그 1800년 동안의 일이 유대인 성도들을 뭐 했다고? 버렸다고 말하지 마라. 진 게 아니라 뭐다? 이기는 과정이다, 그게.
이런 과정.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만큼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진짜 말씀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읽게 하시죠. 안내해 주셔야 되고. 예. 자, 나오죠? 죽은 것이 뭐 한 것이다? 이긴 것이다. 12절에 그러므로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 여러분, 하늘과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아까 6장 11절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이미 순교한 자들. 그래서 이 땅에 그 숫자를 더 채울 거다.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을 다니엘서에 핍박받던 그 시간들 42개월, 그 다음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3년 반, 다 같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 와서 성취된 겁니다. 자, 요 표현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아까 그 흰 세마포 입고 이미 순교한 너희들은 왜 안 구해 주겠냐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 땅에서 그들의 죽음은 뭐 하는 거니까? 이기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 내어 쫓긴 이 큰 용, 붉은 용, 사단, 마귀, 이 세력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1차적으로 할 일들은 바로 여기에 동시에 약속이 되겠죠. 예,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주권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 이 그러나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12절이 잘못 쓰인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워하라 해서 뚝 끝나야 돼. 근데 그러나가 나올 때는 또 뭐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서 즐거워하려면 이 땅에 누가 더 폭거를 자행해야 되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하늘에 떼어 쫓겼으니까 남은 건 이제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걸 기뻐해요. 근데 어디로 내어 쫓겼냐 하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예루살렘 에덴 동산 접수했고요. 자, 아담에게 준 통치권 접수했고요. 그리스도가 왔을 때 유혹하지만 그리스도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 있는 대로 뭐가 있을진저? 예. 이거 누가 했던 말씀인지요? 이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 버전이죠. 그럼 이 말씀은 누가 하시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 만왕의 왕 안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땅에서 짐승이 승리하는 내용이 12장 13절부터 12장 13장 14장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는 데까지. 그래서 12장 13장은 구성으로 봤을 때 승리라는 개념을 본문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연결과 의미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거 읽어갈 수가 없어요.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3장까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이적들이 중요하겠죠. 이미 이겼다는 것은 확인해 줬고요. 12장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받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말씀의 권위와 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 기록한 완성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 말씀의 권위 앞에 또
또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